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리고 교회를 압박하는 세력의 등장은 모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 문제를 더 쉽게 느끼려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아주 천천히 변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살던 모습과 자녀 세대가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기술과 변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만 틀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테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땅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작은 나라들까지 핵무기를 쥐고 이스라엘과 서방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나라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마지막 전쟁, 바로 아마겟돈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징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요? 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즉, 이 책은 피하거나 무서워할 책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붙들게 하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을 가지고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한 곳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부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이란 책 내용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월부드 박사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구약의 다니엘서에 분명히 잘 나타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동이 편리해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인류의 이동과 교통이 급격히 발전하여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고 동시에 과학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류는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평생을 살며 농사와 같은 단순한 생업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매우 더디게 찾아왔고 새로운 발명품이 나와도 한 세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과 사회가 너무 빠르게 뒤바뀌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일상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보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집전화와 신문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손바닥 안에 작은 기계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나아가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루 몇 시간씩
화면에 묶여 지내며 학업과 가족관계,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위기와 혼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세계화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곧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했고 비행기와 고속교통수단은 지구촌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한 예언, 곧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리즘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 한가운데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공간인 공항, 영화관, 쇼핑몰, 학교, 심지어 예배당에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상상할 수 없던 공포가 이제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현실이 되었지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땅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미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하루 이자가 수백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며 내부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리 숫자까지 치솟으며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원 고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징후들은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불안정과 혼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제 정세의 불안입니다. 이란과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까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만이 가졌던 무기가 이제는 소규모 국가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들이 언제든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국제 갈등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을 떠올리게 하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인류가 경험하게 될 역사적 현실을 예고한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하여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 자비와 심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불순종과 배역이 반복될 때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나라에 보응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기에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공의가 있기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이 두 가지 다른 국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사랑이 있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의가 있기에 악을 끝까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시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도덕의 시계추가 다시 제자리를 찾듯 사회가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은 도덕의 붕괴가 심판과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결국 불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사고사회에서 동성혼 합법화, 가정해체, 쾌락 중심의 문화가 만연한 것은 결코 회복의 시계추가 아니라 심판의 전조입니다. 성경 속 사랑의 하나님은 악을 무한히 방치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심판을 통해 구원의 길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대안은 단순히 불안을 무시하거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즉 성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 처치는 2025년 12월 첫째 주부터 안산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바로 앞에 있는 고잔프라자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7일부터 11시에 예배가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소개해드린 월브우드 박사님은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사님이 사역을 위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붙들고 계신 손을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더 거세게 드러나게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성도가 깨어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의 경고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신부된 교회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시대의 혼란과 징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타락, 국제 정세의 불안, 그리고 성도를 향한 압박은 모두 마지막 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오면 세상의 악과 거짓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진실함까지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억압하며 진리를 왜곡한 모든 행위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과 권세자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불의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갈라놓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악을 따르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